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별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면서, 오늘 지역별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같이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보물을 하늘로 옮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을 밖을 나가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요, 이 염려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손에 있는 걸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무언가 좀 내 인생에 잘못될까 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돈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그 풍랑이 심하던지 그 큰 배가 막 뒤집어질 뻔한 수없는 순간들을 넘겨야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다가 잔잔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리던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건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이 배가 뒤집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구명정을 몇 대 더 배에 추가해야겠어.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이 현실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이 안정망들을 우리가 붙들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6장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물을 하나님께 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우리 26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지도 않은 그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너희들이 그 공중의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찮은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환경 문제로 그 원인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그 염려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라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로 번역이 된 메리무나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눈이 성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마음의 초점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게 눈이 성한 것이고, 반대로 눈이 나쁜 것은 마음이 이 초점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염려는요,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다른 한쪽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고아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제공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이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마음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내일 아침에 나를 먹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손에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손에 쥔 이 빵 한 조각이 내일 아침에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자 아이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내게 주어질 그 빵 한 조각을 우리가 손에 쥐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는 고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일의 그 빵 한 조각을 손에 잡아야지만 안심하는 고아의 삶을 끝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이미 앞서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녀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 이 친가 쪽이 우리 친할아버지, 이 친할머니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겨우 그냥 있는 거 다 팔아서 자녀들 그냥 공부시키는 것으로 다 써버리셨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으신 상황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큰 아들이, 저희한테는 큰 아버지죠, 큰 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겨우 지금 입에 풀칠하는 상황에 그 옛날에 그 비싼 자전거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밥을 하실 때에 이 쌀을 한 움큼 할머니 먹을 양을 빼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걸 모아가지고 큰아버지 자전거를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마음은 있으나 자녀의 필요를 알면서도 못 채워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해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애굽의 손에서,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찾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바꾸어 버리셨어요. 또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셔도 나를 도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아주 탁월한 영성 작가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필립 얀시예요. 아주 멋있게 생기셨죠? 저 필립 얀시가 2007년 2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필립 얀시의 척추뼈가 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병원에 후송이 되어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딱 이 묶여진 채로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의사가 아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뼈 조각이 조금만 옆으로 어긋나 동맥을 건드리게 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필립 얀시는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가까운 그 고독한 7시간 동안 인생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어요. 그는 차가운 그 검사대 위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꼿꼿이 누워 있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때 그를 그 공포에서 건져 올린 것은 그가 알고 있었던 화려한 신학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한마디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필립 얀시는 훗날 그날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통증이나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영적 고립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을 때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곁에 임재하여 이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랑의 결론이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쥐어있는 그 작은 빵 한 조각 내려놓고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라는 감옥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낙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승진해서 누락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쉼없이 수고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염려라는 늪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히 살아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명확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억구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실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보다 얻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흘린 눈물과 그 땀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그냥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먼저는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시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내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대전환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필요와 생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염려의 짐은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삼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던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명확해요. 염려를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들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거예요. 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염려에 빠져서 수없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염려에 짓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